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산기도를 가면 요즘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순교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다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그냥 먹고 삽니다. 이 신앙 가지고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까? 제가 아는 노 목사님이 손주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무리가 내 손주 목에다 칼을 대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손주를 살려주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보는 앞에서 이 손주를 목을 따겠다 라고 했을 적에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까? 그때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게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저도 요즘 기도합니다. 순교적인 믿음을 달라라고. 정말 나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총칼을 앞세워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그렇게 한다면 너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킬 것이냐. 저는 그래서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상황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한국 교회사에 있는 책을 주룩주룩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95%가 신사참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지식인들 전부 다가 그 당시에 신사참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럴듯하니까 다 물어보면 100명 물어보면 신사참배 그거 잘못됐어.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95%가 신사참배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자문을 해봤습니다. 너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냐? 네가 실질적으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여기저기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앙입니다. 실제로 묵상을 해보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벌벌벌벌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 그 일제시대 때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일제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전부 다가 그게 넘어가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가 그것을 거부하고, 저 승실대학교를 열었던 맥퀸이라는 그 선교사님도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곰곰이 이렇게 쫙 살펴봤어요. 말로는 이 강단에서 막 터질 듯이 해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따위 신앙으로 무슨 순교?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변치 않게 순교적인 믿음을 달라라고 저는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좀 살펴보면, 성경적인 연대를 보면 한국은 겨우 130여 년밖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그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요 130여 년, 물론 카톨릭까지 하면 좀 더 길지만 개신교를 따지면 13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들어온 게 축복받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 강화도 조약부터 문호 개방할 때부터 서서히 이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동북 3교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에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에 들어온 복음은 중국의 중화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에 밀려가지고 지금 시진핑이가 교회를 다 때려부시지 그렇게 나약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일본은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이건 지식화가 됐어요. 학문화가 됐어요. 시민 속에, 국민 속에 파고들어간 복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은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 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국민과 함께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듬고 함께한 것이 한국 교회고 이만큼 왕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일제시대까지 왔습니다. 일제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로 인하여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무사라든지 그 영혼을 모시는 곳에서 신사참배를 만들고 한국을 그 자기 나라로 완전히 교화시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다들 반대를 했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억압과 박해, 핍박을 함으로 인한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자체도 이렇게 발표까지 하는 거예요. 아등은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에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가에서 총환국 식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건 뭐 옛날 단어로 써가서 그러니까 이런 장로회교에서 기독교 총회에서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거야. 너도 나도 신사참배. 지식인도 그 신문에다가도 막 그냥 이거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막 하고 기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으로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 평양 신학교가 폐교가 당하고 2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고 2천여 신도가 투옥되고 50여 명의 교역자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그것이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은 이 기독교와 뗄 수 없는 민족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제가 오다가 제가 스타필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그 조그만 공원에 아주 이쁜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이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겉만 화려해. 원래 옛날 유럽은 똥을 팔고 그러던 것이에요. 건물 안에서 볼일 보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휙 던지고 그런 데가 유럽 문화였어요. 유목민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자 하이힐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똥 밟을까봐 이렇게 끼뜩끼뜩 이렇게 그거 피해 다니려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고등학교 승실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맨날 예배드리고 간증 들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저도 뭉클뭉클 들어와서 드디어 제 발로 집 앞에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가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에 그랬는데 웬걸 일반 대학교 가다가 뺑뺑 돌다가 수십 년 지나다가 이렇게 서운한 대로 이렇게 해서 목사가 겨우 돼가지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것이 중간중간 어려웠던 것들이 다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동식 성막을, 예루살렘 성의 고정식 성막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궁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정에 와, 형통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80세 애굽 땅에서 노예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또 메추라기를 주고 또 불평불만하지만은 다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가나안 이방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막 그럴 때 또 다윗을 보내서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솔로몬까지 이끌어 왔어서 이제 성전까지 완성된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나라도 생겼고 땅도 생겼고 백성도 생겼고 왕궁도 생겼고 하나님의 성전도 생겼고 다 완벽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3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통해서 토산을 다 먹게 하고 전염병을 생길 때 어떻게 할래? 이 땅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야.
이 땅에서 너희 성전을 완성하고 또 땅을 가지고 백성이 많아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대.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을래?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찾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있을 적에,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그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면, 솔로몬 왕궁 네가 다 완공했구나,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17절에 18절에 이렇게 하는 게,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내가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다윗이 행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겠다. 이 성전 이것이 뭐냐, 이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온 가운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구루터기를 많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하고 이 세상과 탐하면서 살았지만은 소수가 구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생기고 학교를 생기고 만들고 병원을 생기고, 이렇게 여자들,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돌아서 서서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여자를 신장시키고 권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만큼 된 이 나라가 오늘날에 와서 어떤 형국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솔로몬한테 나타났으면 할머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 왕권과 이 나라는 튼튼히 끊어지지 않게 살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이곳에서 뽑아버리겠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 위기의 기로에 서여 있습니다. 조금 누가 못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목적과 방향이 맞으면 함께 합시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곧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분명히 여기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겸손하게 악에서 떠나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떠나고 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 위기 때, 전염병으로 말하면 통제사회가 되니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함께 하며 나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목사님도 저 파키스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청소년 이하는 미전도국이 되어버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믿음을 겨우겨우 유지하지만 우리 청소년 이하는 4%도 안 되는 미전도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저 북한에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슈라입니다. 북한에 얼마나 믿음 중에 아기가 있는 엄마가 예배드리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들켰습니다. 잡혔습니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탱크 앞에다가 자기 아이를 앉힙니다. 엄마한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할래? 네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 아이는 살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어머니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우리 조금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탱크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입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크나큰 박해가 없다 보니까 다 믿음 좋은 것 척하지만, 저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순교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만 부르짖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적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인가? 지금 요즘은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